등장님. 자, 오늘 큐티 8번째 주입니다. 예. 아직도 3단계 지성소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묵상의 방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되지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묵상하는가? 첫 번째 뭡니까?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 시편 8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을 여셔가지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 찾으셨어요? 시편 8편? 네,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료 다 받으셨죠? 네, 뒤에 있는 거.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이 온 만물 앞에서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막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 나세요? 뭐 멋진 장면을 본다든가 멋진 풍광을 보면 그 앞에서 막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고요.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뭔가 뭉클뭉클하고 감동이 일어나고요.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굉장합니다. 하나님 소리가 자연히 나오잖아요. 그죠? 오 마이 갓!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 하나님!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참 멋있는 풍광 앞에서.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런 가운데 시편 8편이 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8편이라는 또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 좋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조금 더 가서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은 정말 시인이네요. 만물을 가만히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물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 아름다운 풍광 앞에서
그 산책길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니면 낮이라면 정말 모든 그 심겨진 나무들, 그 푸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뭐 눈 쌓인 그런 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창문을 열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라도 이렇게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 바울은 또 어떻게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 만물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이 성경책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주신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믿는 자밖에 들을 수 없어요. 그죠? 예. 하지만 일반 계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능력과 신성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성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돌에다 절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 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잘못된 것으로 바꾸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하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보고 있잖아요.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한 일본 학자가 있었어요. 일본 학자가 하나님을 깊이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점심시간에 밥 다 먹고 시간이 남아서 자기 연구실 창문을 열고 그리고 밖을 내다봤대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깃들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제한된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우주의 신비 앞에서 그는 하나님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네. 산책하는 가운데 어디 여행하는 중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풍광 앞에서, 만물들 앞에서. 있어요? 집사님? 있어요. 있다고 그러시네요. K박 집사님이 있으시면 다 있으신 거예요. 맞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만약에 성경책을 여행하는 중에 못 가져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여행하는 중에 그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2시간 거리 되는데 놀러 갔었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와서 집에 다시 갔다 왔다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것도 멋진 일이고요. 하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만물 앞에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예,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밑에 있는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만 묵상하고 아이슈비츠의 수용소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네,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9/11, 9/11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건들을 보고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모습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일이 있은 후에 시카고에 곧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디를 다니고 있었는데, 무디 그 교수님들이 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관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점심 먹고 다 나와서 우리 이 무디 캠퍼스를 뺑 둘러서,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둘러서서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카고 땅을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디 캠퍼스가 블락으로 치면 한 3블락쯤 되는가 정도 그렇습니다. 거기를 다 둘러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손이 안 이어진 데가 없어요. 다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 시카고 땅을 보호해달라고, 다시는 테러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때 기도한 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이었어요. 9/11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으면 조금만 손가락을 들으셔도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한번 저랑 이렇게 나눠 주실 분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제 눈을 다 피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교회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요, 더 연합될 것이고요, 더 하나 될 것이고요, 저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한 손엔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어려움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찾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권사님 손 드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제자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머리에만 쌓아둔다, 이 말이 뭔가 적용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희들이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다 아시죠? 이거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5가지 기둥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시죠? 우리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우리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내사라고 돼 있어요. 또 보내사라고 돼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야죠. 여기서만 살 수 없어요. 변화산에서만 있을 수 없어요. 세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직장이 거기 있고요. 일터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것들을 실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사건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또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뭐가 있었죠? 인도네시아 맞죠? 쓰나미 있었던 거 맞죠? 거기서 몇십만에 죽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그 지역이 악한 곳이기 때문에 악마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나미를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 갔다가 죽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옳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받고요. 저런 크리스찬들 나는 이렇게 고개를 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묵상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말씀 외에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봤어요. 피조물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단계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적용입니다. 적용. 자,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세 가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제가 부탁할게요. 우리 진희 자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지금 방금 한 거죠? 그래서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내사. 늘 품 안에 안아두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 다음 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절에서 우리 오집사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디서 양들을 불러내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양들이 있는 우리 안에서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각각 부르신다고 돼 있어요. 양들아 나오너라! 이거 아니에요. 각각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신다고 돼 있어요. 왜? 못 들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이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준아 나와라. 각각 이름을 부르시면서 밖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한 양도 빼놓지 않고 다 내어놓은 후에 이 내어놓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스데반 집사 있죠? 처음 순교당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막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귀를 막다가 그 사람을 끌어냈다고 돼 있습니다. 끌어냈다.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끌어내셔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앞서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앞서가세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끌어내놓으시고 가 이제. 그러고서 엉덩이를 꽉 차시면 좀 어렵겠지만 나 혼자 가라고. 근데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예요?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일어라, 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묵상하면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 앉아서 묵상했으면 이제 지성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전쟁해야 될 땅,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바로 저기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을 우리 구집사님 한번 읽으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어디에 가라고요? 내 증인이 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 바로 거기에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자기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예루살렘이 어디다. 나에겐 유대가 어디다. 나에겐 사마리아가 어디다. 나에게는 땅끝이 어디다.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쩌면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거리. 땅끝이면 내가 가장 미워하면서도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게 제일 먼 거리인지도 몰라요. 선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벽이 막혀 있는 사람한테는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땅끝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가서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모습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난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가서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적용 꼭 있어야 됩니다. 적용까지 끝나야 큐티가 끝나는 거예요. 적용까지 가지 않은 큐티는 그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큰 게 빠진 그런 큐티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적용을 위한 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읽어볼까 같이요? 개인적이어야 함, 퍼스널, 나 중심.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와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내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맞죠? 내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큐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예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프랙티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건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영역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갈 때 있어요. 그래 오늘 하면 되지.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것.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이제 교회가 어렵다는 이제 무빙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걸 하느냐? 로또를 사자. 1등 당첨돼가지고 제일 큰 건물 하나 사자. 이런 거, 이 실현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 땡큐.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니까 하나님, 저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이거 실현 가능합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린애같이 얘기했지만, 어린애같이 제가 얘기했지만, 예,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큐티하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천 가능한 것들 가지고 그렇게 세우세요.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 뭐죠? 묵상의 결과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1번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묵상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용할 교훈들을 발견했는가? 3P, 아까 말씀드린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이 3P에 맞는 그런 교훈들을 내가 갖고 있는가? 묵상 결과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있는가? 여기 따라서 우리는 묵상의 결과들을 적용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적용할 교훈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들었는데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나를 향해 할 텐데, 그리고 또 파서블한 그런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 읽으면 남만 생각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의 결과가 나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합니다. 믿으면 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는데 안 할 수 있어요? 못 하게 되죠. 당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시리어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평생 못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을 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을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믿지 못하면 또 느슨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용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김석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누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이렇게 3P를 적용해서 했다고 해서 다 될까요? 쉽게 될까요?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누구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자꾸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라. Walk by the Spirit.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100% 감당할 수 없어요.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고 싶지 않죠. 자꾸 넘어지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적용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겁니다. 이 적용의 이 적용의 장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 혼자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방법을 이 적용 가운데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 적용이 생활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안 하려고 그래요. 묵상을 했지만 그 내용을 집에다 놓고 갑니다. 자꾸 까먹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해보질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오늘은 이걸 해봤는데 어떻더라, 내일은 난 이렇게 해볼 거다,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는 가운데 생활 습관화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오늘 말씀해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어땠다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적용하는 대가들이잖아요. 자꾸 토론식으로 말씀해 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칠 때, 야,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상황이 생겼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 애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외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그 말씀들을 적용하고, 그런 가운데 자연적으로 알아지도록 그렇게 교육한다니까요. 어렵죠. 우리 자녀들을 참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분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 수 있잖아, 이제부터. 다 큰 자식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이제 없어.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장해 간다 이거예요. 완성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지는데 그때도 회개해도 됩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과 함께 해보려고 노력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걸 가지고 누가 이용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이용합니다. 사단이. 안 되잖아. 그만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자매님,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로. 사단이요. 그리고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곤 다시는 못하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발전해 가는 사람이지 완벽해진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 오신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강자매님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요새 강의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내일까지가 아니에요. 한 달까지가 아니에요. 1월 달까지, 우리는 1월 달까지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창피하지 마세요. 오늘 실패하고 내일 또 실패했다고 해서 창피하지 마십시오. 내일 실패하고 또 모레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믿음만 가지고 달려가면 돼요. 그 믿음만 가지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큰 부담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자, 5번. 뭐가 부족해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막 두려운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 320페이지 정도에 있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이 여호수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피가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칼에 베이고 옆에 사랑하는 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리더십을 가진 적 없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죽어서 하늘 날아갔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물론 그 전까지 이제 모세를 열심히 봐왔지만 하지만 실제로 리더십을 발휘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4번. 이 비슷한 얘기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꼭 이런 표현만 아니고 비슷한 표현들.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4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셨죠. 내가 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고요? 예, 내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내 전쟁이라. 나의 전쟁이라. 여호사밧 왕에게 한 말이죠. 예, 내 전쟁이라. 너희 게 아니야. 그래요.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는 분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용기 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면 적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용까지 가야 큐티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묵상은 30분에 끝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적용하는 것, 그것이 큐티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제?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